자, 시간이 됐으므로 세미나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잠시 기도하고 안내 말씀을 제가 드리도록 하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저희가 함께 모여서 어떻게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서로를 격려하며 또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역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을까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내용들을 근거로 해서 저희가 보다 구체적인 내용들을 다루려고 할 때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오늘 다루는 이 모든 내용들이 우리에게 구체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들의 이 마음과 생각과 사역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며 또 서로에게 큰 덕을 끼치는 귀한 사역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일단 이 그룹을 조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이 앞에 계시는 남성분들 그룹에 안 계시는 분들 계시는 것 같은데요. 우리 안기화 선생님 그 앞으로 이렇게 세 분이 그룹을 하나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 오동석 교우님, 천인욱 교우님 같이 하시면서 한 분 더 오시면 그룹을 여기 오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기다릴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들어오시는 대로 그분들끼리 그룹을 이렇게 만드시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우리 여성 교우분들은 다 괜찮으시죠? 네. 자, 그러면 제가 오늘 하려고 하는 그 취지를 조금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이 교재를 가지고 계시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마 이 간증 사역 훈련 지원서라는 이 조그만 종이를 받으셨을 것입니다. 요것도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릴 테니까 요거를 가지고 계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간증 사역이 무엇인가, 이거를 통해서 뭘 하려고 하는 것인가, 또 어떻게 우리가 이 사역을 할 수 있는가, 이런 그 좀 포괄적이고 또 원론적인 것들을 좀 다루어 보았었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간증이라고 했을 때 뭘 말하는 것인가, 이 생각의 전환을 좀 가져오는 게 중요하다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앞에 나와가지고 대중 앞에서 일장 연설을 하는 그런 간증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상 대화 속에서 서로에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아마 그 모든 분들이 나도 이 사역을 할 수 있는 것이구나 하는 어떤 그 생각의 전환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말을 잘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준비하는데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께서 평소에 가지고 계셨던 여러분들의 그 생각과 경험,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옆에 있는 분들과 나누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씀드리면서 이 언어가 가지고 있는 그 파워에 대하여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이 입을 통해서 효과적인 그런 사역을 할 수 있는가, 또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입을 통해서 남에게 해가 되고 신앙에 방해가 되는 그런 실수를 저질 수 있는가, 이런 거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우리가 우리의 입을 통해서 서로의 덕을 세워주는 이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목사의 말씀 사역과 또 성도들 간의 권면과 격려 사역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이 사실을 말씀드렸는데, 제가 짐작하기에는 여기 앉아 계시는 모든 교우 여러분들이 이 세 번째 포인트에 대해서 모두 동의하신다고 제가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이걸 동의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동의를 못하겠다, 또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분이 계시면 지금 말씀하십시오.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나는 동의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하면 반칙입니다. 다 동의하시죠?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시는 깨달음과 삶에서 겪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함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으면 그것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뭐 이런 것에 대한 아무런 관심이나 생각이나 이런 게 없었다가 갑자기 이거를 짜내야 한다고 생각하면 이제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늘 마음속에 이 하나님의 어떤 대한 감사함이나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생각들이 삶 속에 깊이 자리하고 있으면 그거를 끄집어내는 일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짐작을 해보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로 넘어가셔서 이게 이제 그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양옆 앞뒤 좌우에 앉아 있는 형제나 자매에게 이런 것들에 대하여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드리기 위해서 제가 지난주에 드렸던 그 질문들을 질문하는 것이 굉장히 복된 섬김의 사역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언제 어떻게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게 되셨습니까? 이렇게 그 상대방에게 질문을 드리면 질문 받으신 그 분은 이제 자기 간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이제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 영접하게 됐는지 좀 말해줄게. 이렇게 늘없이 이야기하면 조금 당황스러울 수 있는데요. 오히려 앞에 앉은 분이 나에게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 영접하시게 됐는지 좀 설명해 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받으면 자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게 훨씬 더 수월해지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이 주제를 꺼내고 상대방에게 이것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이것이 아주 그 복된 섬김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이제 지난주에 다뤄봤던 그 내용인데요. 이제 오늘 2번에 보시면 바울 사도의 간증을 함께 살펴보자고 제가 적어드렸습니다. 이 디모데전서 1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자기의 그 삶에 대한 이 간증을 하는 이 부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세 번역에서 발췌를 해가지고 적어드렸는데 일단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행동은 내가 믿지 않을 때에 알지 못하고 한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넘치게 부어 주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은 믿음과 사랑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 하는 이 말씀은 믿음직하고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일 만한 말씀입니다. 나는 죄인의 우두머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그 뜻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끝없이 참아주심의 한 세아래를 먼저 나에게서 드러내 보이심으로써 앞으로 예수를 믿고 영생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본보기로 삼으시려는 것입니다. 굉장히 훌륭한 간증 아닙니까? 자기의 어떤 그 삶에 대해서 그 하나님께서 뭘 하셨는지를 설명하는 이런 그 고백이 되겠는데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룹으로 앉아 계시니까 제가 한 10여 분 정도 시간을 드릴 텐데요. 여러분 그룹에서 이 내용을 잘 읽어보시면서 바울의 간증에서 주목할 만한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의 그 마음속에 여러분의 눈에 들어오는 이런 그 내용들이 뭐가 있는지 잘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빈칸을 마련해 드렸으니까 그 빈칸에다가 이 바울 사도의 간증을 잘 읽어보시면서 여기 이러이런 내용이 있었구나 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구나 이건 정말 중요한 것 같아 이런 거를 잘 정리를 해서 거기다가 목록을 좀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10여 분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 그룹에서 함께 이 작업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네, 이제 시간이 다 됐습니다.
아마 많은 것들을 발견을 하셨을 텐데요. 제가 이 바울의 간증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서 제가 발견했던 것들 몇 가지를 나누어 드리고 제 생각이 여러분의 생각과 어떻게 비슷한지 또 다른지 좀 들어보면 그러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삶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분명합니다. 그렇죠? 자기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또 자기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었는지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저도 그렇고 아마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그렇겠습니다만 내 자신에 대하여 이야기하기 시작하다 보면 이게 10중 8구 자기 자랑으로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회가 있을 때마다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것입니다. 좀 이렇게 수줍음을 타시는 분들이 나는 말 잘 못해가지고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 그렇게 말씀하셔도 기회만 되면 다 얘기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간증을 할 때에도 이제 그런 성향이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나에 대한 삶, 나에 대하여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되면 그냥 나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전에 이렇게 했었고, 그다음에 나에게 이런 일이 있었고, 그래서 내가 얼마나 기뻤고, 또 얼마나 어려웠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또는 내가 이걸 어떤 방법으로 잘 이겨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많이 늘어놓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사도 바울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아주 솔직하게, 아주 진솔하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전에는 회방자였고, 내가 박해자였고, 또 폭행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핍박했던 이런 자기의 삶에 대해서 꾸밈 없이 또 가림 없이 아주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 다음 구절에 보시면 그런 행동은 내가 믿지 않을 때에 알지 못하고 한 것이므로 사실 이것도 이렇게 쉬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우리 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하루 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나 되는 것이죠.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 그런데 내가 이렇게 교회를 핍박했을 때 얼마나 철부지 없는 짓이었는가, 내가 얼마나 아무것도 모르면서 이렇게 나댄 것인가, 이런 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15절 마지막 절에 보시면 심지어 나는 죄인의 우두머리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고백임과 동시에 회개인 것이 분명합니다.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가.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바울 사도가 자기의 삶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자기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서 뭐를 하셨는가, 이거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에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가,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방법으로 드러났는가,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경험하고 또 이해했는가, 지금 이거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행동은 내가 믿지 않을 때에 알지 못하고 한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비를 베푸신 것입니다. 또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믿음과 사랑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 사도의 이 간증은 자기가 뭘 했는지 이거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자기의 삶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하여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시면 16절에도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그 뜻은 예수께서 끝없이 참아주심의 한 사례를 먼저 나에게 드러내 보이심으로써 앞으로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본보기로 삼으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간증을 우리가 서로 해보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또 우리가 이거를 잘 할 수 있다, 누구든지 할 수 있고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이 시점에서 우리가 머릿속에 가장 먼저 담아두고 있어야 할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이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어떻게 일하셨는지,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어떻게 드러났는지, 이것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좀 미쳤는지, 내가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자, 그러면 지난주에 제가 처음으로 이제 드렸던 이 질문을 이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3번에 보시면 어떻게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게 되셨습니까? 이 질문을 서로에게 이렇게 물어보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답을 해보는 그런 실습을 해보자 얘기를 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그 답을 하시기 전에 이 질문의 내용을 조금 주목해 보십시오. 예? 어떻게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게 되셨습니까? 이 질문이 그 다음에 나오는 여러 가지 내용들, 언제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셨나요? 또 신앙생활을 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라는 질문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아시겠죠? 여러분 그 그룹에서 이제 비교를 해 보셔야 되겠는데, 어떻게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게 되셨습니까? 라는 이 질문과 언제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셨나요? 또는 신앙생활을 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하는 그 질문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이거는 10분은 필요하지 않을 것 같고 한 5분 정도만 시간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차이점을 발견하셨는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몇 분 이렇게 손을 들고 좀 얘기해 보시겠습니까? 얘기를 좀 나눠봐도 괜찮을 것 같은데. 좀 창피하시죠? 쑥스럽기도 하고, 잘못 얘기하면 어떻게 하나 이런 어떤 그 두려움도 좀 있고. 우리 한국 사람들의 고질적인 병인 것 같아요, 그렇죠? 발표하는 거를 잘 못해요. 아마 그래서 간증하는 것도 별로 내켜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와가지고 그냥 이렇게 수동적으로 앉아 있는 게 제일 편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뭐를 시도하지 않아도 모든 게 다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그냥 거기 앉아 있으면 다 되는, 이런 거를 사람들이 훨씬 더 선호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키고 또 뭐를 해야 될 것 같은 어떤 그 책임감을 느끼고 이런 거를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대형 교회를 선호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뭘 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다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 간증 세미나를 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교회가 교회로서의 본연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목사의 어떤 그 설교 사역이 중요하지만 그거에 못지않게 여러분들의 사역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언어를 통하여 여러분의 말로 서로를 격려하는 그 일이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그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을 좀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교회에 선물을 주셨는데
어떤 이는 사도요, 뭐 목사요, 교사요, 복음 전하는 자 이렇게 주셨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맡겨주신 그 역할이 무엇입니까? 성도로 성도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맡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교회라는 것이 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기 위해서 성도 안에, 그러니까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그 성도들이 서로 말씀으로 세워주는 이 사역을 잘 감당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라는 것이 인간의 어떤 그 기본적인 생리와 이렇게 맞지 않아요. 우리가 그 옛 사람의 모습으로 이렇게 살고 있으면 교회에 오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길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서 뭘 해야 되기 때문에. 특히 내가 섬기고 싶지 않은, 말하고 싶지 않은, 불편하게 느껴지는 이런 성도들에게 자꾸 관심을 보여줘야 하고 또 가서 얘기해야 되고 얘기를 들어줘야 하고 이런 게 있으니까 이 생리에 잘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셨을 때 우리 마음속에 내가 형제 자매를 섬겨야 되겠구나, 내가 이 사람에게 정말 그 격려가 되는 좋은 이야기를 해줘야 되겠구나, 또 그 사람도 나에게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겠구나, 이런 그 강한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어떻게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게 되셨습니까 하는 이 질문을 보시게 되면 제일 먼저는 언제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셨나요? 또는 신앙생활을 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하는 질문, 이 두 가지 질문이 훨씬 더 하기 편하다는 것입니다. 언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셨어요? 이렇게 하는 것은 왠지 모르게 불편해요. 부담스럽습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언제부터 교회 다니셨어요? 뭐 신앙생활 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굉장히 자연스럽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그럴까요? 언제부터 예수를 어떻게 구주로 고백하게 되셨습니까? 하는 질문을 던지는 것보다 언제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셨어요? 또는 신앙생활 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하는 질문이 더 자연스럽고 편하게 느껴지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네, 됐습니다. 안기화 교우님께서 질문이 있으셨던 것 같은데 질문 괜찮으세요? 네네. 네. 잠깐 나오십시오. 제가 간증할 수 있는 기회를 드려보겠습니다. 왜 그렇게 어려운지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보통 언제부터 교회를 다니셨습니까? 언제부터 주님을 영접하셨습니까? 그런 대답은 이제 제일 처음에 질문이 에 대한 대답이 제일 쉽죠. 그다음에 언제 주님을 영접하셨나요? 그게 이제 두 번째로 어려운 거고, 제일 어려운 게 어떻게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시게 되었습니까? 이게 제일 어려운 게 왜 어려우냐면은 내 자신을 드러내야 되니까. 내가 드러내서 말하는데 그것도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게 되었다는 그 사실을 내가 얘기해야 되니까 솔직해야 되잖아요. 숨김없이. 그러니까 특히 처음 보는 사람들 앞에서 자기 스스로를 드러내고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래서 내 자신을 드러내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그런 생각을 했을 적에 이 질문이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언제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답하기가 굉장히 편해요. 뭐 한 10년 됐습니다. 얼마 안 됐어요. 또는 모태신앙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함으로 인해서 이 신앙생활이라는 거를 아주 가볍게 그 특별한 어떤 커미트먼트를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아주 간편한 것으로 이렇게 축소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죠? 교회 한 10년 다녔는데요. 다녔는지 안 다녔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제 그러나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게 되셨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받았을 때 진짜 내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인가? 또 고백하는 그 고백이 내 삶 속에서 어떤 식으로 지금 그 열매를 맺고 있는가? 이런 걸 이제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질문하는 사람도 좀 쑥스럽게 느껴지고 또 질문을 받는 사람도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듣는 사람에게 도움되는 그 보약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은 복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좋아 보이세요 요즘에 좋은 일이 있으신가 봐요. 이런 이야기가 사람과 어떤 그 교감 또는 그 친밀함을 느낄 수 있게 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 이상은 아닙니다. 그렇죠? 정말 여러분과 저의 성숙함에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 복음이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작용하였고 그 결과로 인해서 내가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는가 이거를 설명하고 그 설명을 상대방으로 하여금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그 영양분 없는 이런 거를 서로 떠먹이려고 하지 말고 아주 좋은 정말 필요한 이런 거를 우리가 서로에게 이렇게 제공해주고 또 제공받을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자꾸 만드는 일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골프 어떠셨어요? 이런 질문이 굉장히 필요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주 어떠셨어요? 골프 잘 치셨습니까? 이런 질문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질문을 하신 후에 이것이 점점 어떤 그 더 깊은 대화로 갈 수 있는 그 경로가 되어야지 그것이 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하여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과 여건을 자꾸 만드는 일이 이제 필요한 것이고 그런 면에서 어떻게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게 되셨습니까? 하는 질문을 서로에게 물어보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3페이지로 넘어와 보십시오.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걸 설명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게 되셨습니까? 이런 질문을 받으시면 어떤 것을 언급하고 싶으신지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하셨는지 자 이거를 그 빈칸에다가 조금 적어 보시면 좋겠어요. 이게 이제 그 시작이 되겠는데요. 한 5분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 잘 생각하셔서 거기다 한번 적어 보십시오. 이것에 대하여 간증할 수 있는 기회가 나에게 주어졌다면 내가 뭐라고 얘기할까? 이거는 이제 여러분 개인의 간증을 적는 시간입니다. 네. 나머지는 이제 숙제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숙제를 제출하시면 좋겠는데
강요하지는 않겠습니다. 빈칸 아래 보시면 제가 몇 가지 포인트를 적어드렸습니다. 때와 장소에 관해서 내가 설명해야 될까?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때와 장소에 관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께서 나의 구주시라는 것을 알지 못했던 때가 내게 있었다. 왜 내가 예수를 구주로 알지 못했는지, 그게 왜 어려웠는지, 무엇이 나를 가로막고 있었는지 이런 거를 설명하는 것이 아마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 장애물을 어떻게 옮겨주셨는지, 그리고 그 장애물들이 옮겨짐과 동시에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된 후에 내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아마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군요. 아무튼 여러분 나름대로의 어떤 그 설명이 이제 그 자리를 잡아갈 거라고 제가 생각이 되는데요. 지난주와 이번 이 세미나를 통해서 이제 하려고 하는 메인 포인트가 이제 바로 이것입니다. 4번에 보시면 앞으로 우리가 서로 간증하는 일을 권장하고 훈련하기 위한 2025년 하반기 계획, 여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려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의도를 조금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증을 하는 것은 정말 의도적이고 꾸준한 반복적 훈련이 필요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이거는 한 번 이렇게 해서 그냥 뭐 쭉 되는 게 아니고, 마치 여기 테니스 치시는 분들 계시죠? 테니스를 처음부터 잘하는 게 아니고 이거 계속 여러 번 치면서 잘못된 걸 고쳐보고 새로운 걸 시도해보고 하면서 점점 나아지는 것입니다. 근데 신앙생활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도 마찬가지인데요. 특히 간증하는 일이 바로 그런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말 의도적이고 꾸준한 반복적 훈련이 있어야 이게 이제 자연스럽게 잘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간증 사역을 정기적으로 해보기 원하는 분들을 중심으로 이게 중요합니다. 정기적으로 이거를 한번 해보기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제가 그분들을 중심으로 이 사역을 점점 확장시켜 가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간증 세미나를 제가 한 번, 두 번 이렇게 해가 딱 끝나고 이제 없는 걸로 이렇게 하려고 생각했던 것이 아니고, 일단 두 번 설명을 좀 드려보고 제 의도를 좀 설명을 드린 후에 이 간증 훈련 받는 것에 대해서 자원하시는 분들 제가 받으려고 해요. 3명으로 구성된 그룹을 만들어서 8월 3일과 10일, 17일 3번 주일 식사 시간에 그룹이 함께 식사를 하면서 어떻게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게 되셨는지를 서로에게 질문하고 답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따로 시간을 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식사 시간에 세 분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거기에서 서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4일 주일에는 지난 3주간을 돌아보면서 간단히 평가하는 이 전체 모임을 다시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 점심시간인데 뭐 오수선해가지고 되겠습니까? 이제 이렇게 그 염려를 표명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미리 전체 교우분들에게 이번 세미나 이후에 간증사역에 지원하신 분들이 간증사역 실습 시간을 한 달 가질 것임을 미리 알려드리고 협조를 구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밥을 먹고 있는데 3명이 자기들끼리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면 좀 눈에 거슬릴 수 있잖아요. 자기들끼리만 얘기하니까. 근데 제가 미리 교우분들에게 말씀을 드려가지고 이분들이 지금 훈련하고 있는 중이다. 그러니까 방해하지 마시고 잘 하실 수 있도록 내버려 두시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등록하지 않아가지고 이거 모르시는 분들은 거봐 등록 안 하니까 모르잖아. 이렇게 느끼실 수 있도록 여러분끼리 잘 하십시오. 다른 사람 초대하지 마시고요. 이거 우리끼리 해야 되니까 좀 비켜달라고.
3번 동안 해보시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되는 24일 날 전체 모임을 하시면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4페이지로 넘어오시면 9월부터 연말까지 한 달에 한 번, 이제 둘째 주일이 되겠는데요. 팀이 모여서 서로 간증하는 간증 훈련 시간을 한 30분 정도 서로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식사를 하는 시간이라든지 또 뭐 끝나고 나서 근데 그때 이제는 미리 간증을 하실 수 있는 질문들을 제가 미리 드려가지고 이런 문제를 이렇게 얘기했을 때 어떻게 답할 것인가 미리 잘 생각해서 준비해 왔다가 이 시간이 됐을 때 서로 얘기를 해보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이 사역에 참여하시는 분의 수를 점점 늘려가는 데 있고요. 내년에는 우리 교회의 한 50% 이상 되는 교우분들이 이거를 매주는 아니고 정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제가 좀 이렇게 확장해 보려고 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질문 있으십니까? 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렇죠. 근데 뜨거워지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열을 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교우분 한 분하고 그런 이야기 했었는데 이게 이제 마음의 문제다. 평소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어떤 깊은 감사나 감격이 전혀 없는데 뭐 이거를 한다고 해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저도 그 점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근데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렇게 일으켜 가시는 것은 우리의 입을 통해서 서로를 섬기는 그 과정을 통해서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 사역을 우리가 잘하면 그거를 통하여 우리도 모르게 마음속에 지금 박성환 교수님 말씀하신 변화가 분명히 일어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전적으로 강요가 아니고 여러분의 자원입니다. 제가 들어오실 때 요거를 이제 마련해 드렸는데요. 8월 3일과 10일, 17일에 3번 그룹 모임에 참여해보고 싶으신 분들, 그 다음에 24일 날 전체 모임에 한번 참석해보기 원하시는 분들, 그리고 9월부터 12월까지 매달 둘째 주 그룹 모임에 참여해보고 싶으신 분들 계시면 요거를 적어서 지금 제출해 주시고 가시면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룹을 마련해 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원하시면 지금 요거를 좀 작성해 주시고요. 이거 한번 좀 걷어 주시면 좋겠는데 제가 의도적으로 여러분이 뭐 주일날 교회 오셨을 때 따로 시간을 내지 않아도 되실 수 있도록 점심시간 중에 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제가 마련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간적으로 아마 더 지금보다 더 많은 헌신을 하셔야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되니까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속에 서로에 대한 깊은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정과 또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갖추어가는 것을 보기 원하는 간절한 마음들을 허락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저희가 그저 가벼운 이야기, 부담되지 않는 이야기, 서로에게 아무런 헌신이나 또 희생이 요구되지 않는 그런 가벼운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끝나는 이런 모습 속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서로의 영적인 상황과 상태를 깊이 염려하며 또 걱정하며 기도하며 또 거기에 대해서 기쁜 모습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런 일들이 저희들의 마음속에 불붙듯이 일어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자신의 입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형제자매들의 그 염려와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채워주는 그 사역을 저희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고 훈련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여러분.